Chapter 1. 출애굽의 시작. 노예가 자유를 얻다. 일부 노예의 땅,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집트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환영받는 손님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한 젊은이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기근에 굶주리던 가족들을 초대해 고센이라는 비옥한 땅에서 살게 해주었죠. 그때만 해도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요셉의 가족은 70명 남짓이었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자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새 파라오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인 건 작은 손님 민족이 아니라 두렵도록 번성한 낯선 종족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저들을 그냥 두면 언젠가 우리를 대적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많아지기 전에 우리가 저들을 지배하자.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되었고 삶은 점점 감옥처럼 변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고 해가 질 때까지 채찍을 맞으며 일했습니다. 손바닥은 터지고 어깨는 굽어졌으며 눈빛은 점점 바래져 갔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사라지고 기도는 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음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브 한 아이의 탄생. 그 시절 파라오는 한 가지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들이 낳는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아이의 울음이 죄가 되었고 살아남는 것이 기적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가 죽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아기를 눕히고 나일강의 물살에 맡겼습니다. 그 아이는 모세였습니다. 흐르는 강물 위에서 모세는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아기의 울음이 아니라 역사의 첫 장을 여는 자유의 울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상자는 이집트의 왕궁 근처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했죠.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라. 내가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란 히브리인이 되었습니다. 왕자이면서 동시에 노예의 피를 가진 아이. 그의 인생은 이미 두세 개의 갈등 속에 태어난 셈이었죠. 산부 부르심의 불꽃.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애굽인들이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정의감이 폭발한 그는 그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모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도망쳐 광야로, 더 멀리. 그는 그곳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잊혀진 사람처럼 보내며 자신의 과거를 지워버리려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실패 속에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불길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가라.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 한마디가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부 파라오와의 대결.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돌아온 고향. 하지만 이제 그는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파라오에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지만 파라오는 비웃었습니다. 여호와? 그런 신은 모른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은 하나님과 세상의 권력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종기의 고통,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애굽 전역에 울음이 퍼졌습니다. 파라오는 결국 외쳤습니다. 이제 나가라, 나가라. 너희의 신과 함께 떠나라.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의 노예살이를 끝내고 마침내 자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부 자유의 첫걸음. 밤하늘에는 불기둥이 타올랐고 앞길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애굽의 땅, 그 익숙한 곳.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땅.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노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었고 어른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셨고 그 눈물 사이로 새로운 역사가 피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출애굽, 즉 이집트에서의 탈출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모세는 아직 모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요. 자유를 얻은 그들의 여정은 이제 믿음의 시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쇠사슬은 풀렸지만 이제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할 때 그 여정의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계속됩니다. Chapter. 이 홍해의 기적.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던 날, 새벽의 바람이 거칠게 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건 폭풍의 소리가 아니라 군대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뒤를 돌아보자 먼지, 구름 속으로 애굽의 병거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유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도망칠 길이 없는 막다른 길.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끝없는 추격.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첫날 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야? 이제 채찍질 소리 안 들어도 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전차의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마음을 바꾼 것이었죠. 내가 왜 저들을 보냈지? 저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노동자들이다. 당장 잡아오라. 전차 600대, 그리고 정예 병사들. 그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자유는 아직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모세, 이게 뭐야? 무덤이 없어서 광야로 데려왔어?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나았을 거야. 공포와 원망이 뒤섞여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부 바람이 바다를 가르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불기둥으로 바뀌어 이스라엘의 길을 비추고 있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손에 든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한 동풍이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뒤흔들렸습니다. 물이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고 그 사이에 길이 생겼습니다. 바닷물은 거대한 벽처럼 서 있었고 그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진짜야? 하지만 모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 발, 두 발, 그들은 바닷속 길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 밑에는 물이 아니라 단단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걸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 노인을 부축한 젊은이들, 그리고 두 눈을 질끈 감은 사람들. 그들의 머리 위로 물의 벽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길을 걷는 듯 했지만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산부 추격자들의 절망. 한편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들을 따라 들어가라. 파라오의 군대가 바다 속길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퀴가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에 푹 빠진 듯 움직이지 않았죠. 말들은 울부짖고 병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건 신의 분노다. 여호와가 저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세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바다야, 제자리로 돌아가라. 거대한 물기둥이 흔들리며 다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파도는 파라오의 병거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날 밤 홍해의 물결 아래서 세상의 가장 강한 군대가 사라졌습니다. 사부 자유의 노래, 새벽 햇살이 바다 위에 비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그 노래는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두 팔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해방의 눈물, 그리고 믿음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부 두려움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그날, 이스라엘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구나.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날 밤, 불기둥은 다시 그들 앞을 비추었습니다. 광야의 길은 험하고 길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갈라졌고 그들의 마음도 갈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에필로그. 그날의 바람은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삶의 길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모세의 손끝처럼 하나님의 바람이 다시 불어올 것입니다. 그분은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Chapter 3 광야의 40년 길을 잃은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뜨겁고 건조한 공기, 발밑에서는 모래가 바람에 흩날리고 햇빛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내리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길은 광야로 이어졌습니다. 광야는 잔혹할 정도로 정직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믿음만이 생존의 조건이었죠. 일부 자유의 때가 홍해를 건넌 다음 날, 그들은 새벽 햇살 아래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들의 입에서 찬양 대신 불평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우리 마실 물이 없어. 여기엔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야 해? 바다를 가른 기적을 본 그들이었지만 목이 마르자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생명을 얻었죠.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브 하늘에서 내린 빵.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모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 굶어 죽게 하려는 거야? 이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비추자 땅 위에 작고 둥근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지? 히브리어로 만나? 그래서 그 음식의 이름은 만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거두어 먹었습니다. 그건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고기 냄새가 진영을 가득 채웠죠. 이스라엘은 배부르게 먹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산부신의 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 시나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산 위에는 구름과 불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돌판 위에 새겨진 10가지 명령. 그건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사부 금송아지의 죄. 하지만 모세가 산 위에 머무르는 동안 백성들은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모세가 죽은 게 아닐까? 우리를 이끌 신이 필요해. 그들은 금을 모아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얼마나 빠르게 약속을 잊어버린 걸까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며 돌판을 던졌습니다. 십계명은 산산조각이 났고 백성들은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진노했지만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새 돌판을 주셨고 모세는 다시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빛이 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비친 빛의 흔적이었습니다. 오브 성막,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 성막은 거대한 천막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위에는 속죄소 그리고 늘 타오르는 등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곳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6부 믿음의 시험. 시간이 흘러 그들은 가나안 땅의 국경에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지만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요. 사람들은 다시 두려워했습니다. 우린 죽었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결국 광야의 40년 방황으로 이어졌습니다. 7부 40년의 시간,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고 밤에는 불기둥을 바라보며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불순종은 반드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집트를 떠났던 첫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새 세대가 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늙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불러 조용히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8부 약속의 끝자락. 광야의 마지막 날 그들은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그 너머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땅을 멀리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약속의 땅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빛이 그를 감싸 안았고 모세는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에필로그.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광야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배운 학교였죠. 그들은 고통 속에서 인내를, 결핍 속에서 감사와 믿음을 배웠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이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불기둥이 사라진 자리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믿음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의 광야도 나의 길이다. 챕터 4. 여호수아의 정복 믿음으로 여는 약속의 땅. 모압 평지의 바람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40년 동안 헤매던 광야의 모래바람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강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요단강 너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이제 그 약속을 향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일부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 모세는 떠났지만 그의 신앙은 여호수아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모세의 곁을 지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는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라. 내 발이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호수아는 떨렸습니다. 그는 지도자였지만 한편으로는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은 그의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용기의 선언이었습니다. 2부 요단강의 기적. 요단강은 범람기였습니다. 물이 넘쳐 흐르고 강은 도저히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 속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차가운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멈췄습니다. 요단강의 물이 위로 쌓이듯 멈춰서고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강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요. 그날 밤 그들은 돌 12개를 세워 기념했습니다. 이 돌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요단을 멈추셨다고. 하나님은 또다시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산부 여리고, 믿음의 성, 요단을 건넌 후 그들 앞에는 거대한 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 그 성은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전략을 주셨습니다.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돌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군사들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전투 계획입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칼로 하는 싸움이 아니란 걸. 그들은 매일 묵묵히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나팔 소리만이 광야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7째 날, 7번째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 순간 거대한 여리고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놀라움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보았습니다. 사부 라합, 믿음의 선택. 여리고 성 안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합. 사람들은 그녀를 천하게 여겼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탐꾼 2명이 여리고에 왔을 때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압니다. 내가 행한 자비를 기억해 주세요. 정탐꾼들은 약속했습니다. 너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우리가 돌아올 때 그 줄이 있는 집은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의 믿음이 그녀의 가족을 살렸습니다. 오브 가나안의 정복.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했습니다. 그 땅에는 강한 민족이 있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아이 성, 기브온, 헤브론, 라기스, 하솔을 차례로 점령했습니다. 전쟁은 길었고 피로웠지만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모세가 남긴 그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침내 가나안의 대부분이 정복되었을 때 하늘에서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그 말이 끝나자 태양이 머물렀고 하루는 멈췄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외침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육부 분배와 안식. 전쟁이 끝난 후 가나안 땅은 12지파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각 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받아 포도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비로소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더 이상 광야의 모래가 아니라 초록 들판 위에서 뛰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 말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세운 불멸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홍해, 요단, 여리고, 그 모든 기적의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시간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었다.